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 부활은 더욱 찬란합니다. 거꾸로 말해봅시다. 봄이 있음을 믿으니 혹독한 겨울에도 우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 고난의 때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중병에 걸렸네요. 증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이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임방 오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네요. 그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틀, 병자에겐 애간장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을까? 그 가정에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평소의 관계로 보아서 그렇게 처신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여유를 부리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 했습니다. 5절에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3절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우정이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평소에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드나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돈독한 관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5절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돈독하고 예수님 자신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뜸을 한참을 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오라비가 아프다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틀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입니다. 너희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는 혹은 그분의 모든 행적 뒤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인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이런 생각이 늘 있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양식,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기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가?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은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왜 빨리 왜 더디 오시나, 왜 침묵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다급함 저 넘어 그분 나름대로의 복되고도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계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의 일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란 그분이 성취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잡으십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훈련하는데 아주 유익한 요소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덤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 할렐루야. 오늘 조급함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에 아멘하시고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의 사건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드디어 베다니에 당도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입니다. 와보니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누이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섭섭함이라는 것은 상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여러분, 섭섭함은 상대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원망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그거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흘만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흘 전에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실 그 예수님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그 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열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소망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셔서 늘 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김명숙 권사라고 저녁 예배에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간증을 생략했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목양실에서 전도부원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 공황장애로 고생했던 사람이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그리고 갑상선암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다. 집에서였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매달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지금까지 병 증세가 사라졌다. 이 뭡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합니다.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먼 미래 이거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신 그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가정의 축복이 저 먼 훗날에는 그렇게 축복으로 나타나겠죠. 어제의 예수, 미래의 예수는 있는데 오늘의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예수. 오늘의 예수. 오늘의 예수.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다. 네가 말하는 그 앞날에 저 먼 훗날의 그 부활,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부활 그 자체다. 부활의 주인공은 나다. 부활인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인 예수가 나 여기 있다. 너희들에게 부활을 안겨줄 그 예수, 나 오늘 여기에 있지 않냐. 할렐루야.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예수가 현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부활도 없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의 부활도 결국은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존적 존재입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도 살아계시냐?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이 예수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냐? 43절과 44절에 보시면 결국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왔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하기는 세인교회 목회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병든 육체 속에 오늘의 살아계신 예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주의 34만 영혼들이 다 예수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전달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사로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표적인 겁니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살아났지만 몇 년 있다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영원한 부활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오늘 선포하는데요.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절망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꿈꿨던 그들의 소망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요. 베드로도 봤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외 수백 명의 목격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역사적 진실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장숙천 집사님 큰 소리로 비염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9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어떤 범죄 사건을 유죄로 확정하는 데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2명은 증인의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파송하고 할 때 2명씩 보내셨죠.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명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데 2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이에요? 무려 500명입니다.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공생애 하실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먼 훗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아니 계실 때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만났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꼭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한 귀족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 귀족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내 아들 죽게 생겼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신방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의 집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해 네 아들이 나았다. 그 이 신하가 진짜 가보니까 그 아들이 나버린 겁니다.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너희가 저 너희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승리자로 치유자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40대 초반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지요. 암 말기라니까 죽음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여인인데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요. 고난이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절망의 무게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무게, 절망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문득 부활하신 예수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가 계시지, 예수가 계시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었겠죠. 부활의 예수.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집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고난이 부활을 만날 때 삶의 의문점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정답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의 의미가 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암병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병이 오히려 인생의 정답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암병은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 앞에 직면하게 됐으니까. 고난은 실제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실제죠. 여러분에게 닥쳐올 죽음 실제죠. 질병 실제죠. 여러분 부활도 실제인 것입니다. 치유도 실제인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그러면 김명숙에게만 부활의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은 숨길 것도 아니고 질병 숨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온 교회 앞에 가족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원주 땅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 나눔 축제이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죽어서는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나에게 비극은 영원히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담대함이자 평안입니다. 슬픔, 좌절, 눈물, 고통만 실제가 아니라 승리도, 구원도, 부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성도 이거 여러분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실제를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믿으려는 결단을 하십시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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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느냐.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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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근거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약속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주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새인교회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뭘 흘리세요? 눈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다. 주님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스스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저 역시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새인교회가 설립될 때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 10년쯤 벌써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8명이, 저 포함해서 8명이 3일 동안의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인도했습니다. 밑에 소년부실에서 숙식하면서 8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먹고 자고 음식 먹으면서 부흥회를 다 같이 참석하면서 한 타임씩 맡아서 설교하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신경 쓸 게 없는데 한 목사님이 좀 되게 주책스러웠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A4 용지에다가 1, 강단 매너 1, 2, 3, 4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몇 번이나 주의 주고. 그분이 아마 수요일 오전 집회였던 것 같은데, 근데요 내가 걱정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쩌면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그 목사님 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참석했던 목사님이 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요. 목사님 왜 울었어요? 목사님 왜 울었어요? 박준 목사님 그때 부목사였죠. 왜 울었어요? 모른대요. 나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황 목사야, 세인교회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네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 잘못될까 너 걱정이 많은데 세인교회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린 거죠. 그 이후에 저의 목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가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속에 인생의 메인 줄들을 부활의 예수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돌물 옮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냄새납니다. 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한 번도 양육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돌문을 옮기는 행동, 실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감동 받을 수 있지요? 감동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동 따로 실천 따로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은 것 있어, 행동은 하지 않아. 그럼 부활의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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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온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실 수, 외면하실 수 없는, 나를 박대하실 수 없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 할렐루야. 평생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행복나눔 축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부지런히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역사가 원주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부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병든 육체들 다 치유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